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우리 이 현수막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나요? 큰 글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밑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또 그 밑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너희를 돕는,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돕는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긴 공동체가, 예배드림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마쳐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말씀, 생각, 성품이 가득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로 하여금 연합되어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올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을 넘어오는 세상, 다시 오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교회에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연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연합되는 일들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머리 삼으셨다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22절 한번 다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단톡에 안 계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동영상을 하나 공유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 근대사를 역사를 좀 정리해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해서 그걸 언젠가는 정리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사까지 정리를, 복음 안에서 정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의 어떤 다음 세대에게도 학교에서 복음을 빼고 가르치는 세계사, 복음을 빼고 가르치는 역사, 이 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알맹이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르쳐야겠다라고 제 마음에 생겼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다가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 그거를 잘 정리해 주신 영상을 봤어요. 너무 잘 정리해서 전 이제 그 공부 안 하려고요. 그거 필요하면 그분 초청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또 필요한 일을 주십시오.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영상을 공유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에 대한 역사, 구한말에 완전히 망하게 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다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 그 당시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 위정자들이 여당과 야당이 갈라치기해서 싸웁니다. 백성들의 삶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경제적인 지표를 보면 내년에 기근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출산율이 세계의 최하입니다. 우리나라 2050년도에 가면 이 나라가 존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나라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기는 참 싫어요. 어쨌든 간에 위정자들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고
백성을 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삶은 그 노고는, 그 수고는 어떤 혜택과 어떤 울타리를 제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 생계를 챙기는 것에 모든 삶을 다 사용해만 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구한말 시대에 노예와 하층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국민의 대다수가 하층민이었고 노예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름만 번듯하게 대한제국, 그러나 완전히 노예 국가, 정말 미개한 국가가 우리의 구한말 조선시대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살만해지니까. 예전에 그 구한말 때 남자들이 선교사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 그 아이들을 건사하며 그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일을 한다. 종종 보았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뭘 하냐? 가서 도박, 또 계집질, 또 첩질, 이런 일만 일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온갖 중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사고 택배로 마약을 받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10년 전 제가 강남에서 근무했을 때, 목회하지 않을 때, 그때 15년 전인가요?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 강남에서 유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각자 애인을 갖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애인을 갖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애인을 가져서 풀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냥 둘이 합의 보고 살고 그냥 그런 대로 가정을 건사하고 나가서는 마음껏 즐기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아마 더 심각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룸살롱은 그냥 들락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의 글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미개한 국가인지가 드러납니다. 또 이런 글도 있어요. 옷만 하얀 옷을 입었을 뿐 벼룩과 이를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머리에는 눈을 뿌려놓은 것처럼 석회가 가득하였다. 이게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역사예요. 지금까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미개인, 이것이 구한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 내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은 믿음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이승만이라는 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아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서 이 나라의 국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만 해서 한 국가를 이루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끼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국가,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한 국가, 위생과 보고는 엉망이고 국가 지도자들은 백성의 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국가,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 시대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미개한 국가에서 이 나라가 믿음의 국가로 세워주셔서, 신본주의 국가로 세워주셔서, 예수의 나라를 세워주셔서 반드시 북녘 땅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미개한 것을 보고 왔던 그 선교사들조차도 그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글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 미개한 국가의 종족에게 나가서 선교 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그들이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의 지도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얘기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고, 앞으로 북한 땅을 통일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청사진이에요.
그 복음으로 일제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고 열강될 사이에서 나라를 세울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놀랍게 국가를 세우셨고 말씀으로 이 미개한 백성들을 계몽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고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의 빛, 복음의 생명, 이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죄로 인하여 눌리고 매이고 얽매인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구한 말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일을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요, 미국의 엘리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이비 리그의 학생들입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살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 지금 말씀한 그 이사야의 글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냥 들어와서 일만 하고 나갔나요? 아니요. 자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 묻었어요. 풍토병으로 인하여 죽은 내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죽은 내 아내, 내 남편을 묻었어요. 피 흘리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생명으로 살게 하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지금 2022년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구한 말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 더 참혹할 수 있고 더 처절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시대적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2022년을 숨쉬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북한의 핵을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게 한 걸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이 북한을 막아놓은 저 김씨의 정권, 주체 사상을 그 뚝이 무너지게 하시는 그 순간 복음이 힘센 물결처럼 그 땅에 차고 흘러넘쳐 물이 바다덤까지 놀라운 일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예배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구한말 선교사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한에 있던 3,000개 교회가 사라진 것, 이것을 다시 재건하여 많은 열방을 향하여 그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남한에 있는 땅,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정말 수도 없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그 직분과 역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놓쳐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며 재건은커녕 무너지는 일들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마음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한말의 선교사를 행하여 통하에 행하신 그 일,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특별한 축복을 나눌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 아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이름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이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교회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 한없는 생명과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냐면 교회에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높게 올리는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틀렸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모든 전략과 모든 전술을 이루는 베이스 캠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는 순진하면 안 된다. 순진하면 안 돼요. 펜같이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에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싸워요? 그냥 싸워서는 안 돼요. 감정으로요? 아니요. 전략으로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겨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건강하면요,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교회가 연약해지고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면 가정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깨집니다. 그러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 생명을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재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임하심과 행하심이 교회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만물, 우리 안에 가정과 사회, 국가와 열방에 주시는 그 복음이 그 충만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흘러 넘쳐야 됩니다.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의 충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충만함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는 충만함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의 충만함이 옆집과 아랫집과 윗집에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이 식당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넘치도록 갖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교회는 예수의 것만 얘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감정과 내 상태와 내 생각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수의 것을 붙들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저에게 상담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깨어있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희 목사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하는 분은 우리 교회로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교회일 수도 있죠. 근데 당신이 오는 순간부터 완전한 교회가 아니야. 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체로서 연합되어져야 돼요. 누가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본주의, 온갖 성장주의,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행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 자기 믿음, 내가 복음,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옮겨와서 교회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온갖 우상 숭배를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행하고 있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모습.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존재를 상실한 믿음, 왜곡되고 변질된 것으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훼손되고 무너져버린 이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잊었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얘기를 나눠도 예수의 것만을 나눠야 돼요. 설교를 해도 예수의 것이 선포돼야 돼요. 선행을 해도 예수의 것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온갖 잡것이 다 섞여버려서 진리가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그 아픔과 상처가 마치 내 것인 양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됨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속마음들을 얘기해 주셔서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 보장은 못해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만 되는 일이에요. 아,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할게. 이런 얘기도 안 하죠. 집에 가서 품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해서 저 사람 믿음이 형편없구나 생각하지 않죠. 저분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가지고 가잖아요. 자라나고 있다고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 자라감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완주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모든 것을 썩힙니다.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이 아닌 물리적 성장만을 탐닉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거룩이 회복되지 않은 상실의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때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무리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혼자 끌어안고 있다면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늘 죄에 묶이고 매여 썩어지는 인생 가운데 허덕임으로만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채워지는 것은 뭔지 아세요? 외로움, 허망함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세상 온갖 것에 내 영혼을 내어주는 정말 허망한 인생으로 점점 무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짐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샘솟는 그 기쁨, 잠깐 있다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그 기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샘솟는 평안과 기쁨,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쁜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와우, 내가 기쁜 거죠. 그럼 또 이 기뻐하는 것을 또 누가 보고 또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보고 또 기뻐하시. 여러분, 이게 마르지 않는 기쁨이에요. 뭐 의로운 형제에서 볕단을 갖다 주니 또 갖다 주니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적당히 좀 믿어 라고 얘기하죠. 그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욕을 들었어요. 박대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도 결국은
칭찬을 받느니라. 바보 같아 보인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멍청해 보인대요. 맨날 손해 본대요. 그리고 진에 가서 하면서 그 연약한 것들이 모여서 보면은 교통시도도 잘 안 지고 맨날 손가락질을 당해요. 10번 중에 한 번 어길까 말까 하다가 어겼는데 그걸 다 봐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다 용서했는데 요거 용서 못하는 것만 사람들이 다 봐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도 억울하고 이 기쁨 충만한 게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바보처럼 막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결말에는 그들이 우리를 와 그리스도인이야? 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야 이거는 상상이 안 된다. 아 나는 교회 어려워서 못 다닐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로마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에 성적으로 하도 많이 타락해서 아내가 낳은 아이가 이게 내 아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한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지킨다. 혼전 순결을 지킨다. 그들은 절대 한 남자 외에 내 남편 외에는 다른 일에게 몸을 절대 내주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인들을 내 아내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어디에 가든 간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요 채이고 밟힌대요.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고 그 기쁨을 통하여 나도 기쁘고 그 기쁨이 끝없이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좋은 거지. 이거 내가 너무 오바 떠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예수님 욕먹을 것 같아. 이런 무언가가 내 안에 자꾸 섞여 들어와. 그것을 행할 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저거 그리스도인이라며. 저 교회에서만 집사네. 쟤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버려졌습니까? 아니요. 밟히고 치는 인생이 돼버리겠어요. 왜요?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까.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싸우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권을 확 다 바꿔버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 머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갱신하고 우리의 땅을 기경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해야 될 일은 회개의 운동을 벌여야 돼요.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도에 광장에 모여서 회개했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무슨 콘서트하고 뭐 즐겁게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온갖 혼합주의, 성장주의, 지성주의, 인본주의에 젖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소금의 맛을, 그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은 소금이 세상에 밟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쓸데없는 소금을 버리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채우다가도 하나님의 것에 하나를 온전하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를 조심하십시오. 혈기. 하나님의 은혜를 쏟게 만드는 마귀의 아주 놀라운 무기입니다. 혈기를 한번 부리는 순간 이렇게 지금 제가 물을 쏟았는데 이 컵 안에 이렇게 뭔가 채워져 있더라도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쏟아진 컵에 다시 부으실까요? 아니요.
컵이 다시 세워져야 부으시는 거예요. 그 컵이 다시 정결하게 돼야 부으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린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래서 내가 너 버려야지 이 뜻이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까 내가 염려되니 내 자녀들아 잘 들어서 버림받지 않게 하라. 소금의 직분을 제발 놓치지 말거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버리지 않게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의 자녀처럼 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없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가 예수를 대충 믿어야지, 그냥 어느 정도 적절하게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한다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믿음 없는 자, 애초에 종교생활하고 잔 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올라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적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한말에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것을 붙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생각과 마음,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셔서 교회의 울타리가 넘쳐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주변과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울수록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칠흑같은 어두움 가운데 작은 촛불의 빛이 더 빛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작은 촛불을 하나씩 모아 하나님의 빛으로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막 촛불혁명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동하고 격동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참되게 비추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충만함을 통해, 나를 통해 세상의 그 충만함과 세상의 그 한없는 은혜와 그 끝없는 사랑을 넘치게 하는 데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끝나느냐? 아니요. 종국에는요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기 부인, 나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관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듣는 귀와 여러분들의 담는 마음과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생각까지도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만이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어떤 해결책도 없는 곳에 우리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신념, 여러분들의 상처로 생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또 생활의 태도와 그 생각의 틀, 여러분들의 의지, 순간순간으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감정, 상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고 그것만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래야 진짜 말로만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그 인생만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충만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없이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에게 삶의 이유를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충만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 영향력을 끼쳐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빛을 발산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진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와 이웃이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볼 것이고 여러분들을 볼 때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없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십시오. 내가 원하고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는,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